인도에서의 삶, 특별히 남자분들이 직장에서의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 들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인도에서 어떤 성취도 잘 안 되고 기후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나러 갔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는 이분이 뼈를 갈아 넣듯, 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뼈를 갈아 넣듯 그렇게 7년 가까이 애를 썼는데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점수를 좀 높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귀임했어요. 귀임하기를 기도했고 또 임원으로 승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승진돼서 한국 가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조금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왕조를 계속 바뀌면서 다니엘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실세로.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은 옛날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드물죠. 아주 드문데 계속 요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메다 바사 왕 다리오가 이제 통치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배경을 보면은 그 앞전한 왕 벨사살이 이제 느부갓네살 아들이죠. 후궁들과 부인들 대신들 와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술기운이 올랐는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금, 은 이런 성전의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교만하게 울었어요. 그때 흥에 겨워갖고 막 좋았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 나타나더니 뭐라고 막 쓰는데 굉장히 기겁을 하고 놀라고 당황했던 장면이 이 앞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자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는데, 다니엘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높이고 영광도 주었는데 교만해졌다, 완악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도 빼앗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했다.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슬 맞게 살게 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성전 그 그릇에 술을 먹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찬양했다, 그래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쓴 글씨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당신의 왕조는 끝이 났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제 자격 미달이다. 왕의 나라가 나눠지고 메대 바사 사람이 통치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해 줬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이름처럼 사살, 이름이 벨사살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죽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은 왕이 파티하는 그 파티 연회장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의 내용, 그 해석 그대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읽고 해석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는데, 왕조가 바뀌었지만은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저렇게 총명하고 특별한 사람, 미래를 읽는 사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또 3명의 총리들을 세워서 보궐 받고 관리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니엘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셋 중에 뛰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이제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모함. 그래서 야, 저거 굴러온 돌인데, 포로로 잡혀온 놈인데 저 높아지는 거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모함을 하는데 뭐 흠 잡으려고 찾았는데 참 찾을 게 없어요. 정직하죠. 일 잘하죠. 흠이 없어요. 충성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에 관계된 거 외에는 흠 잡을 게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왕을 찾아가요. 폐하. 한 달 동안 왕이나 어떤 신에게 뭐 이렇게 구하는 사람 있으면 사자 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거 바꿀 수 없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합시다. 근데 왕이 또 거기다 동의하고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말씀. 6장 10절. 6장 1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난 때, 위기 때 뭐 감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내가 여전히 높은 사람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기도했다가는 발각됐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이 이제 공포된 것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은 인도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공원에 같이 갔는데 한 30m, 40m 정도 갔을까? 핸드폰이 없어진 걸 알았는데 주머니에서 떨어졌는데 뒤돌아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이건 좀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 웃픈 얘기예요. 왜 감사했냐면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감사했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다른 여분의 핸드폰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정보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인도에서의 삶이 감사가 점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거, 말도 안 되는 감사. 근데 진짜 감사가 올라와요.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원에 다니면 공원 그 산책로에 개들이 이렇게 많아요. 개들이 거기다 또 이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느냐고, 이게 뭐 정서적 쉼을 얻으러 가는 건지 다시 피해 다니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용변을 볼 자세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덜컹했는데 얘가 산책길에서 벗어나갖고 안쪽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 앞길에 변을 보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변을 보는구나.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 한국에서 있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인데, 또 한 번은 차를 운전하는데 길을 가는데 소떼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일이 생겼어요. 소 한 마리가
엉덩이 이렇게 꼬리를 옆으로 하더니 무거운 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이렇게 막 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그 자동차 후두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아찔했는데 지나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차에 안 묻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좀 민망한 꼴은 보긴 했지만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누구든지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갖고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벨드사살로. 그 친구들도 다 이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제 외쪽에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이름까지 이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인도 땅에 와서 기도가 잘 안 된다, 여기 뭐 우상들이 많고 잡신이 많아서 참 영적 눌림이 많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창문이,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오늘 말씀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또 참소했던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다시 조서를 꾸며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뭔가 하면은 일상의 감사예요. 개인 시간, 여러분 얼마나 하루 동안 시간을 떼어서 몇 번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개인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뭐 큐티일 수도 있고 뭐 골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나이가 먹도록 어린 시절에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이가 먹어도 순수함을 잃지 않아요.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저울이에요.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건 믿음 떨어진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 때 감사합니다, 뭐 부모님이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뭐 누구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사가 이제 높은 차원의 영성인데, 일상의 감사, 그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감사 하루에 3번씩. 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감사,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 수준의 감사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공기도 안 좋고,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주고, 뭐 자녀들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평소에 감사하는 대로, 뭐 임금의 도장이 찍혔어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던 대로 기도한다, 하던 대로 감사한다, 그거예요. 아니 좀 지혜롭게 한 달 동안 뭐 기도 쉬었다가 한 달 뒤에 해도 되잖아요. 뭐 그런다고 뭐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닐 텐데. 아니면 그 창문 닫고 윗방으로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지만 이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난 기도가 감사가 생명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아주 인이 박힌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근육이 배겨서 그런 것처럼 뭐 감사의 근육이 박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대견했을까, 감동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감사가 나온다고?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근데도 기도를 타협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감사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감동을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뒤틀리거나 아프거나 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 정말 믿는다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 하면은 뭐 기적의 장이다, 사자굴에서 건져낸, 이거에 머릿속에 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개인의 삶, 드러난 삶보다 드러난 역사와 기적의 그 이면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역전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실세로 남으면서 나이 80이 넘어도 그렇게 계속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거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감사가 능력을 부른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을 부른다. 기도와 감사했기 때문에 참소하고 폐하 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붙들려 갔어요. 왕이 선포한 말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던지라고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기 때문에 이제 밥을 안 먹고 뭐 금식하면서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6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의 눈에 평소에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냥 죽은 신, 뭐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뭐냐면 다니엘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눈가림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달라요.
충성되면서 사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 눈에 비춰줄 때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나 크리스찬이다, 이거 괜히 뭐 얘기했다거나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불편한 일이 생길 텐데 그래서 숨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주일날 교회 가다가 골목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니까 앞에 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 보니까 그 교회 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도 처음에 그거 모르고 성경책을 감추고 나갔어요. 이렇게 또 말다툼하다가 또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 성경책을 보면 사람이. 그 나가 보니까 앞에 다니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 앞에 교회 전도사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집사 아니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좀 알려지면은 뭐 거래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요, 이분 뭐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죠. 미움도 사고 시기질투도 받고 모함도 받고 우겨싸움도 당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뭐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숨기거나 뭐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무죄함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이제 올라오게 하는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여러분 갑자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면 이런 믿음이 안 나와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일상의 영성이 있고 일상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일상에 하나님을 붙이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모함이 있고 조소가 발표된 것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정말 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 입을 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도에 와서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많은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참사하던 사람들을 이제 끌어오라 해갖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를 움켜서 부서뜨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7절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기도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높이시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기도 하고 대적들을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의 말씀은 이거 믿음이 적은 분이 찬송 같은 거 막 작곡할 때 쓰는 이런 내용이잖아. 이게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그 바벨론 왕 불신자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참 속이는 사람들 때,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 받아가지고 조소 꾸미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인의 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법령을 만들어서,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다. 그거를 다니엘이 떠다니면서 막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뭐 캠페인한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맡겨준 일, 임금이 맡겨준 일, 정사를 청실하게 꼼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더니, 지혜로 했더니 결국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녁에 이제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뭐 새벽에 꼭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가지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볼 시간, SNS 할 시간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게 주신 감사가 뭔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자 입을 봉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감사의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골방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일대의 만남이 있었어요. 멈출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한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배우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시체요 몸인 것을 알게 하신 주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로를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국의 소중함 건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일에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만지시며 영을 만지실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단만 보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만나고 나가신 주 감사합니다. 새해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온 모든 세월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과 만지심이 있었던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몸으로 지체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견디며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실망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기도하며 다시 힘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믿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주시고 드리며 나누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감사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또 한국으로 귀임하는 우리 손석호, 또 유리,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랑하는 형제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